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 또 연약한 저희들의 육신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각 개인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해 주신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관을 드려서 마리의 질찬양. 김멸유관을 드려서 마리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리의 질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위의 질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위의 질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위의 질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위의 질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위의 질찬양.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 달 남은 2024년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유족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셔서 부활의 소망 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화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하이시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안디옥 어르신들의 안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후대에 잘 계승되어 믿음의 유전이 흐르는 런던 제일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선교지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물심양면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죽음으로 얻은 새 생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로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또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로 또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모든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또한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능력을 부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부으셔서 온 성도들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 우리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제 12월 첫째 주 12월 1일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봄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눈이 내린 지 얼마 됐다고 봄이 머지 않았다니요. 겨울이 왔다는 건 우리 속에 봄이 머지 않았고 겨울을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열매,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죽음으로 얻은 새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나야만 꽃을 피우는 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지나야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화단에 봄이 되면 늘 수선화나 튤립이 올라오는데 올해는 이 풀만 무성하고 꽃이 많이 피지 않았더라고요. 제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 이 수선화를 대단히 좋아하세요. 영국에서 웨일즈 지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수선화가 들판에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그걸 잊지 못하고 한국에 가서도 이제 수선화를 늘 뭐 교회에다 키우기도 하고 화분에다 키우기도 하는데 너무 잘 예쁘게 꽃이 피니까 이걸 내가 잘 간직해야 되겠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 사실은 잎허리밖에 없으니까 이게 난도 아니고 풀 비슷한 게 있는데도 잘 보관했다가 겨울에 교회 안에 들려놓고 겨우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내놨습니다. 꽃이 폈을까요? 꽃이 안 핍니다. 수선화는 그러면 꽃이 안 펴요. 튤립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어째야 꽃이 핍니까? 겨울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지나가야 얘네들이 봄이 왔구나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보통 구근으로 되어져 있는 식물들, 그러니까 양파처럼 뿌리를 만들어서 월동하는 식물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그런 애들은 보통 꽃이 피고 나면 자기 할 일을 대부분 끝내서 더 이상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풀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잘라버리고 그 위에 이제 새로운 꽃들을 저희가 심게 되는데 그게 그냥 노지에 있으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추위를 지나가죠. 영하의 날씨에 꽤 긴 시간을 지나야 얘네가 그 다음 따뜻해지면 봄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워요. 근데 만약에 그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얘네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안 지났거든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도 그냥 계속 봄만 있어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그제서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옛사람이 죽는 게 그냥 믿음으로 나는 옛날 사람은 이제 죽었어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종종 그 고백은 실제로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시기를 지나가는 것으로 경험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치 이 튤립이나 수선화가 겨울에 혹독한 영하의 날씨를 통과해야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때로는 그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다른 여타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쉽게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주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하여 겨울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가 가정 얘기를 설교 시간에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제 아내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은 걸 보면 아내가 오니까 드디어 머리도 깎게 되고 다녀와서 여러 감사한 고백들이 있는데 제일 큰 감사함은 저희 장인 장모님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었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감사하게 년 전에 교회를 출석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고는 고백했지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단히 큰 일, 부모님 두 분이 다 쓰러지셔서 아버님 돌아가시겠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하나님 참 기적적으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의식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되시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 시간이 두 분이 죽음을 통과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세요. 실제로 나는 죽음을 경험했고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는 자리로 돌아서 계셨다고 하는 고백을 아내를 통해서 듣습니다. 물론 어머니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던 기도 노트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는 하셨지만 이 과정,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실제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당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갑자기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누세요. 그래서 있는 동안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시간이 참 힘겹지만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나이스하고 젠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보통은 내가 그걸 할 때 기쁘기 때문이거나 그걸 해야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그건 내가 맺는 열매,
인간이 맺는 열매가 죄와 악인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선과 친절인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 그분들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든 인생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인간은 죽음과 관계없는 존재였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살아있는 생명, 생령이 될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동산에 산다는 건 상징적인 그림과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떨어진 자리는 어디냐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끈이 끊어진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겁니다. 사단이 와서 뱀의 형상으로 뭘 유혹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떠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것이 유혹이 됐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실과를 먹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 혹은 비슷한 모양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유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먹어요. 내 삶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게 됨으로 일어난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생명이 한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먹고 의약품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예전 조선시대 때 한 4, 50년 살던 걸 이제는 80년, 90년 살고 100세 시대에 대해서 100년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좀 더 살게 되어질지도 모르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냉동했다가 다시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도 생명은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가운데 그와 같은 예를 비유, 그림으로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비유를 환상으로 보게 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그 금촛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촛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촛대에 켜진 불은 꺼질까요? 안 꺼지죠.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니까. 근데 만약에 공급되는 그 관이 끊어지면 촛대의 촛불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괜찮죠.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꺼집니다. 그 기름이 다 타고 나면 더 이상 공급되는 기름이 없으면 그 촛대는 꺼지게 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진 그 생명이 부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난 우리들 혹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생명이 유한해요. 내게 있는 그 기름이 다 타면 그것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기름이 다 타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그림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는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 다 꺼져가고 불이 더 이상 펴지지 않을 것 같은 연기 나는 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연결이 되면 다시 되살아나요. 그러나 완전히 꺼지고 나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생명이 끝난 이는 다시는 구원을 향하여 전도를 받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나아갈 수도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새 생명의 자리를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죽음에서 옮겨져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새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고백이 저희들 속에 이제는 실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미 장사가 되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게 함이라.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함이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거기에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 가운데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뭐가 죽은 걸까요? 우리의 죄인됨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의 원인은 뭐예요? 죄거든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 보면 저 뒤에 23절에 가면 그 고백을 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데 그 죄는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는 육신의 죄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 죄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권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 삶은 내 거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 있을 수 있지.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안에 고백되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이 되면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내 삶을 좌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무겁게 들리는 게 당연해요. 나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뭐 당신이 말하든 말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좀 찝찝해도 어쨌든 뭐 들어줘야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에요. 내가 그 돈이 없으면 지금 당장 큰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보다가 오늘 되게 덥네요. 아이스 커피를 파는 데가 있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스타벅스가 있나 찾아봐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걸 하나 안 하나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말이 내게 들린다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비슷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너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하면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안 되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자꾸 나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중요합니다. 죄라는 건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삶을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포도원도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갈릴리로부터 내가 물을 끌어오려면 좀 멀기는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수로를 하나 만들자.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괜찮다. 내가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줄게. 양떼를 키우는데 풀이 여기는 있다가 갑자기 요르단 쪽에서 불어오는 놉새바람 때문에 풀이 다 마르고 나면 우와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라. 그 양떼를 먹이는 것도 내가 하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눈앞에 보니까 당장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우물도 파고 저수지도 파고 창고를 지어서 풀과 꼴도 자꾸 모으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내 삶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웬만하면 예배하죠. 그러나 세세하게 뭐 그런 것까지 그건 괜찮아. 뭐 그런 건 좀 모른 척하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 비즈니스 하고 집에서 살 때에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 그건 내가 살고 신앙생활은 또 신앙생활대로 우리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도 반쯤 앉고 하나님도 반쯤 같이 내 삶을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래요. 어린 아이가 무슨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순종해가지고 얘가 밥 먹을 시간에 갑자기 밥 먹을 시간인데 그리고 밥 먹고 쫄쫄 빨다가 밥 먹을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4시간 동안 제가 잘 자겠습니다. 그리고 잤다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먹으면 먹고 막 지 마음대로 올라가지 말라는데 막 얼마나 그렇게 우리 애도 올라가든지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무슨 온 데를 다 얘가 분명히 떨어질 텐데 그 뒤에 가가지고 애기니까 상관없죠. 근데 나이가 20, 30 먹었는데도 똑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에 연약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배고플 때 찡찡대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위로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게도 해주세요. 근데 10년, 20년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고 자라가고 변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 하나님을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냐 하면 그런 인간을 위하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무시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믿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세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표현하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실제로 죽는 것이 아니니 물을 머리에 얹어 우리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것으로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이지만 왜 그랬냐 하면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걸 너무 이 사건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오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와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 살이 된다고 하고 실제로 예수님 피가 된다고 변하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게 효험이 있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면 물속에 잠기는 순간 효험이 있는 것처럼 물론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사실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역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의 고백이자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간소화하고 상징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긴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물속에 내 옛사람이 잠겨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이 되어 나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고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실제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던가요? 문제는 안 죽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워야 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싸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그 싸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애쓰면 내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바를 혹 오해하면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는 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럴 존재가 아직 안 돼. 우리 실력으로 내가 조절하여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며 싸움은 싸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완전 무결함, 의인으로 살 삶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죽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수고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죽일 수 있던가요? 우리가 노력은 하죠. 싸우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는 쓰죠. 조금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싸움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오늘 본문 뒤에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 말씀 중에 우리 8절로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요. 죄 아래 있지 말아라. 너희 몸을 죄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의의 지체로 드리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경험한 바고 또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고백한 바이자 저 여러분들이 또한 소망하는 바이기도 한 줄 압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써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발버둥 치는 자리에는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크기가 그토록 크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의 주권자십니다. 나의 생명을 바꾸셔서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만하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한번 변화했다고 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괜찮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죽지 않고 나는 옛사람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은 잘못되어진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긴 겨울을 혹독하게 지나가야 봄이 오면 꽃을 피우는 그 꽃들처럼 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혹은 스스로의 자아가 죽어가는 것은 아마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시간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속에 새 생명, 새로운 소망이 부어지면 이전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게 누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기대하기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쁨의 고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한 큰 받으셨나 내 시간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